지난주 성경 예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최고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섬김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섬김의 근거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다, 회복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어보다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즉 히브리어와 같은 동족의 언어입니다. 아람어에서 회개는 타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둘 다 돌이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 타브에 이 돌이킨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의미의 타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굉장히 깊죠, 뜻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 명령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굶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야 그래 내가 한번 마귀의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겠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끌려가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를 받으러 시험을 거듭 수동태요. 당하라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시험과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는 언제나 비방이 따릅니다. 이 비방과 시험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밖에 못해? 능력이 있잖아. 왜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두 번째, 너의 능력을 보여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늘 언제나 직면합니다. 그렇죠? 조직에 있던 어디에 있던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 누구 아들인데 그거밖에 못해?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그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원초적인 자극입니다. 그렇죠? 이 자극을 덤덤하게 넘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때 자존심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거지를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귀. 근데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디아볼로스는 영적인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자, 모함하는 자, 사악한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이런 마귀 짓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고 상사가 부하들에게 할 수 있고 부하가 상사들에게 할 수 있고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할 수 있고 후임자가 선임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비방하잖아요. 그 마귀짓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끌어내려고 하죠. 마귀짓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성과를 인정하지 않아. 그거밖에 못해? 이게 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옆에서 야, 그거밖에 못해? 마귀짓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서로 폄훼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게 다 뭐예요? 마귀짓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긁는 거죠, 여러분. 속을 빡빡 긁어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방하며 모욕을 주고 형편없다고 하고 중상모략에 힘씁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심적, 정신적 자세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비판과 혐오스러운 말들과 모든 거에 대해서 뭐요? 담담해질 줄 알아야 돼요. 일희일비할 수 없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좋아하고 나쁜 얘기하면 신경 쓰고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게 될 그 계기를 그때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누굴 먼저 만나요? 마귀의 테스트,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성경에서 광야는 마귀를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기 전에 예수에게 성령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비방자와 흠을 잡는 자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귀적인 존재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하신 거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회개 운동이 벌어진 때예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광야의 외침이 있었던 때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천국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게 왔으니까 돌이켜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린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방에서 다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이 회개 운동에 예수님도 반응을 하신 겁니다.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게로의 방향 전환,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의 언제나 의식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게로 방향 전환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모범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아버지가 회계사를 운영하는 오너예요. 그 아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경영일선에 쓰지 않으면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부름에 대한 응답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야죠.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살지만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잠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따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거부할 수 없죠. 흐름을 거부할 수 없죠. 시스템을 거부할 수 없죠. 그 안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법이 우리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을 영원하게 이 세상의 것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을 무엇이 지배하고 무엇이 통치하고 무엇이 이끌어 가야 되느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의 근본적이며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 또 그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뭐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헬라어로 헤 바슬레아톤 우라논. 바슬레아 우라논. 그 앞에 관사가 붙죠. 우라논 하늘이죠.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바슬레아는 명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왕국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영토라고 하는 그 왕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의 범위, 영향력이 미치고 영향력이 행사되고 그 왕권이 행사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삶의 방향을, 생활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고. 그건 경향이죠. 흐름이죠. 내 안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누군가가 굴복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끌어 가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삶을 돌이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 지난주도 제가 좀 잘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넋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적극적으로 제가 뜻을 따라 이번 주는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 거듭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산 하루가 일주일 되고 그렇게 산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산 한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적 전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통치하시는 주권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고 내려놓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옆집 애가 하겠어요? 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죠. 그러나 뭐예요? 그 복종은 의미 없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권리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리를 자행하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이익에 굴복되면 안 되죠. 그 이권에 굴복하면 안 되죠.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뭐요?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만 있었던 단 유일한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는 요구,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됨을 보여줘봐라고 하는 이 요구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이 요구와 이 유혹과 이 도전은 거기까지 와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밑에서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뛰어내려 봐라. 그래 우리가 믿겠다. 너 존재를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에,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예수님은 노하셨잖아요. 거절하셨잖아요. 내가 왜 나를 증명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해 봅시다. 일 안 해도 되죠.
왜 굳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속여 먹는 일에 동참 안 할 용기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곽양 40일 금식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신을 철저히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가르침과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번번이 쓰러져요. 자기 욕심에 무너집니다.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그 인기 여기에 흔들려요. 휘둘립니다. 자기 능력을 보이려 무리하게 행동을 하죠.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내가 구원하고 이 민족의 태양이 되고 개뿔 무슨 민족의 태양이에요 그래. 그래서 인민을 수백만 명씩 죽입니까? 이게 무슨 태양이에요 여러분. 흑암이지. 뭐가 위대해요 여러분. 한두 명을 죽이면 살인자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면 위대한 영웅이에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죽인 게 얼마나 많아요. 모 대통령이 죽인 인민이 얼마나 많아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이런 것들이 무슨 위대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죠. 뭘 숭상을 합니까? 뭐가 위대해요? 뭐가 민족의 태양이에요? 그런 걸 보여야 위대해지나요? 꼭 사람을 죽여야 위대해지냐고요? 갈취해야 위대해지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욕심에 무너진 거죠. 야망에 무너진 거잖아요. 보여주면 안 될 걸 보여준 거잖아요. 끄집어내면 안 될 걸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 사악함과 잔인함과 무도함과 그 악랄함을 끄집어냈잖아요. 세상에 보이면 안 될 거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열리면 안 되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러워졌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한 변화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인생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그게 뭐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 다짐, 응답이죠. 세상의 성업에 종사하다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몸소 겪어내야 하는 것이 헌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기도하며 이들의 헌신을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으면 안 돼요. 능력을 발휘해야 돼.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짓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거룩으로 위장된 야망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몸소 겪어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헌신의 삶을 위해 분명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공생애를 위해 분명히 뚜렷한 두 가지 사건을 가졌어요. 첫째가 뭐죠? 세례를 받고, 둘째는 뭐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회개의 세례는 뭐죠? 철저히 뭐죠? 일상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듭남이잖아요. 광야에서의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여러분 음식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음식은 자기 힘의 물질적인 근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필요한 힘을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내 육신의 힘의 근거가 되는데 이 내 힘의 근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힘을 근거로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뭐예요? 금식이죠. 주님 앞에 굶어가면서 떼쓰는 게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떼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나 안 먹어. 문 쳐닫고 들어가가지고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안 달라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끝내는 뭐예요? 그래 엄마가 졌다. 아빠가 졌어. 뭐 해줄게. 밥 먹어라. 우리의 금식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뒤집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밥 안 먹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건 뭐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나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금식기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이번에 10일 금식기도했어. 왜 자랑을 해 그걸? 20일 금식했어. 왜 자랑을 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왜 자랑하고 다녀 그를? 그게 자랑거리냐고요. 당연한 거죠. 성령이 힘을 주셨으니까 금식하는 거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금식기도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기도 자랑할 거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너만 아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거룩하게 하늘 쳐다보며 기도하지 마라. 그건 외식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옆에 사람이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구제한 걸 옆에 사람이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광야가 뭐예요? 형편없는 곳이죠. 척박한 곳이죠. 버려진 곳이죠. 환경 자체가 열악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뭐예요? 금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극한의 상황으로 몰린 거죠, 여러분. 성령의 극한의 상황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신 거잖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모든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그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능력을 놔두고 왜 굶고 있냐?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은 뭐냐? 떡을 아니고 아니라 떡도 먹지만 음식도 먹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또 끌고 갔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끌고 갔어요. 거룩한 성전,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첨탑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면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 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거 하죠. 엄마 나 사랑해? 그럼 돈 줘. 아빠 나 사랑해?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사랑 안 하는 것이고 돈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논리예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애들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수준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엄마 나 사랑해? 이거 사줘. 안 사주는 거 보니까 나 안 사랑하는가 보다.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인생사례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주님을 대하여서 그런 자세를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님 나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이거 해주세요. 주님 나 크게 사랑하시죠? 사업 크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좋은 집 주세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려치우실 거예요? 우리는 애들 수준에 살잖아요. 그런 만약에 그런 자세라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나는 테스트하지 않겠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나 얼마큼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야지. 그거 왜 해요, 그거를? 그걸 왜 하시는가, 그런 거를.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얼마큼 충성하는지 그걸 왜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국민이 나를 얼마큼 신임하는지 한번 여론조사해봐.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를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과 믿지 못함과 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아.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난 테스트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며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시험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여기서는 말이 바뀌었죠. 마귀에서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바뀐다는 게. 성경에서 단어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서 사탄
사탄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악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사탄은 헬라 히브리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구약 성서에서 온 거예요. 사탄은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 악한 자도 되지만 재판 자리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자, 즉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증명해내고, 증명이죠. 끊임없이 자료와 근거들을 가지고 계속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증명해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다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법정 다툼이죠.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뭔가를 증명해낸다는 게 구체적인 증거물들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하나님은 너에게도 주님 되신다. 시험하지 마라. 아들인 나도 시험을 안 하는데 네가 왜 자꾸만 그러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또 다시 사탄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어줄게. 그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세상 전권을 갖는 게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전권 이양을 이렇게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줄게. 조건 하나만 있어. 나한테 한 번만 꿇어 경배해. 그럼 다 포기하고 다 이양해 줄게. 뭐 나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세상의 통치권을 갖는, 굳이 뭐 십자가 지고 어렵게 박해와 멸시를 당하며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굶주림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꾸벅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번이 주님께서는 마귀와 사탄의 이 검증 요구에 대해서 뭘로 답변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뭐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은 세계의 지배권을 넘겨받는 데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함으로 아들됨이 입증되는 것이지, 세계를 장악하고 권력을 쥐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교훈, 그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간 모습이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주의 자녀로 헌신한 우리 모두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세상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력 안으로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관으로 헌신하며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일생을 주의 종으로 살고자 헌신하는 후보생들과 훈련을 받는 모든 학생들, 이후에 임관하여서 사역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응원해주고 단 뭔가를 증명해내라고 자꾸 보채지 말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보채는 순간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관학교 주의를 또 지키며 또 소명을 받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며 교육받고 훈련받는 또 이 사관학교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 교관들 또 훈련하는 사관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